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날씨가 변덕스럽고 힘든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뭐라면 뭐뭐겠다. 그래서 첫 아이가 손을 듭니다. 선생님 말해봐라.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참 잘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좀 엉뚱한 애가 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컵라면 맛있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그런 표현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되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될 때 우리는 그 단계를 걸쳐서 선과 악을 구별하며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정복을 하여 많은 영토를 넓혔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넓힌 영토를 누리며 잘 다스렸던 왕은 솔로몬이었다는 것을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출발점이 무엇 때문에
그 번성함이 되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에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왕이 되었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감사하며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는요, 1,000마리의 양을 잡아 태워서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드림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줄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 또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셔서 그 놀라움을 누리는 최고의 번성된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만약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좋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아마 연예인이라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인기가 필요합니다. 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환호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학생이라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 같으면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사업이 번성하고 잘 되고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재판을 정확히 구별하며 할 수 있도록, 분별하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일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는 연약하며 부족하며 하나님께는 존경으로 대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에 들고, 그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너를 세워주겠으니 그 지혜를 사용하여 많은 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분별력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실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자였는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방향대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분명한 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솔로몬을 다스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부강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선과 악의 분별력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며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악을 분별하는 지혜도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부귀와 영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번영하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평화를 누린다 하더라도요, 선과 악이 바르게 실행되어야 모든 백성들이 살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선하게 인정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인정될 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치관을 흐트러 버립니다. 무엇이 진짜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모르고 사니까 선을 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아프게 되고, 악을 행하면 그 사람들이 더 활개친다면 누가 그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 부유하다 해도 좋다고 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롭게 하면 되지만 뇌물로 그릇되게 하면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방향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공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사회의 질서다. 즉 정의가 있어야 질서도 있고 평화도 있고 발전과 번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비록 늦게 발견되더라도요, 숨어있는 보석과 같이 그것이 드러날 때는 그 가치와 반짝거림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국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키라, 그런 말이 있고요. 또 페르디난트 1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가 소멸할지라도 정의를 이루라.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런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바른 나라가 되며 그것이 진정한 번영이다를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따르는 그런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니 그 나라가 번성한 나라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공의를 깨닫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른 것을 우리는 찾으며 바른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악을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선악을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악이 선같이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인데요, 악한 것 아닌 것 같이 우리한테 다가오니까 우리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악이 악이다 하면 누구나 이건 안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악을 교묘하게 선같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시대는요, 솔로몬 때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점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교묘하게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이것이다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면 어떻게 행하십니까? 절대 안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따라갑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없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입니다. 추세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따릅니까? 내가 보기에 행하기 편한 것, 좀 세상과 좀 이래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고 또 따르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까? 세상의 추세를 더 즐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공의롭게 모든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어떤 세상인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적당하고 맞는 옷을 찾기보다는 브랜드를 좋아해요. 어느 브랜드를 입어야 된다. 제가 아이들 옷 입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겨울 되면 전부 놀스페이스 딱 입더라고요. 난 교복인 줄 알았어. 교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 비싼 거 사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안 사주면 나 학교 안 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끝까지 사달라고 하잖아요. 자녀가 여럿이면 여러 개 사줘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인격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며 살며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기의 주장만 하게 되는 것이 요즘 우리의 세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아닙니까? 절대선이 없습니다. 악이지만 많이 악한 것과 덜 악한 것이 있으면 덜 악한 것이 좋은 것이다. 이 세상의 판단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사회윤리의식 성향을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참 충격적인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63%가 선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원하면 그냥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원한다고 무조건 맞는 것입니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바른 선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그들도 우리를 보고 이것이 바른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내가 명철하다, 내 뜻대로 한다, 그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지혜를 얻고 주님의 공의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선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공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선악을 구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당에 학동들이 있는데요, 쉬는 시간이 되면 서당
훈장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쉬자 하니까 전부 다 훈장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 거죠. 그러니까 훈장님이 잠깐 내가 매번 재밌는 이야기 해줄 수 없으니까 오늘은 너희들에게 퀴즈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봐라.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뭘 하나 딱 뺍니다. 보니까 엽전 하나예요. 이게 뭐냐? 엽전입니다. 맞췄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퀴즈가 아니야. 이 엽전 하나를 가지고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무언가인가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만 끌적끌적하고 있는 거야. 야, 뭘 저 엽전 하나로 뭐 사봤자 뭐 이 방을 가득 채울 게 뭐가 있나. 그때 항상 오면 조용히 함께 공부하던 학동 하나가 제가 한번 사올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사와봐라. 나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손에 무엇을 쥐고 오는가? 초를 쥐고 오는 것입니다. 그 촛불을 탁 켜니까요, 어두웠던 것이 싹 환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초가 전체를 밝히듯이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요, 내 한 명이지만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악을 구별하며 선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악을 구별하는 두 번째 지혜는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요, 단단하지 못한 젖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둘로 구분했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고요, 장성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 아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면 성숙에 이르는데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어린 아이의 수준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실천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도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거 말하면 아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안 드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이 않습니까? 어떤 것은 몸을 쓰며 또 시간을 쓰며 많이 헌신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표시도 안 나요. 조금 되는 거예요. 성숙한 자들은 그것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하면 그거는 다 피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자가 아니라 성숙된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요, 어린 아이는요 자기만 돌보는 것도 힘들지만 성숙되면 남도 돌보고 남에게 유익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 묵상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도 간의 교제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의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요, 하다 말다 그래도 되겠지? 아니요,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리가 다쳐서 깁스를 했습니다. 한 2달 흘렀습니다. 깁스를 풀면 다리가 더 튼튼해집니까? 쪼그라듭니까? 왜 그래요? 근육을 안 쓰니까요. 근육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나이가 많으면요, 많이 활동을 안 해요. 집에만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일어나면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옛날 젊을 때는 날아다녔는데 왜 걷는 것도 힘들까 그런데요, 자꾸 힘들어도 걸어야 돼요. 안 되면 보조기라도 들고 자꾸 걸어야 이 근육이 생겨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헌신하는 것 계속해야 그 힘을 얻는데요,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면 안 될까? 그러니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힘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에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분별난 후에는 우리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약 876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4년 1월 통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가 크리스찬입니다. 전에는 뭐 30몇 프로 이랬는데 3분의 1 이랬는데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향력은 17% 이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퍼센테이지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부패가 있으면요, 거기 우리 크리스찬도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있으면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숙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으니 계속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부평 화랑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게 된 배경은요, 독일의 기독교인들의 실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기독교인들에게 위장을 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 전통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기독교의 도덕성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워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전쟁광이 되었고 독일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며 무엇이 우리 기독교에 유익이 되는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아무거나 택했다가 히틀러 같은 사람 택했다가 독일이 망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숙함과 분별력을 쌓기 위해서 말씀 묵상에 힘쓰시고 기도에 헌신하시고 또 봉사하는 데 힘쓰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서 성숙된 모습으로 또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를 구별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다 성숙에 이르고 선악을 구별하는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악을 위장해서 나오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 기준을 알려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분명한 기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숙에 이르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헌신에 수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바라는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분별력과 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묵상에 힘쓰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아버지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일, 주님 영광 돌릴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사 선과 악을 구별하며 선에 속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또 헌신하며 예배에 집중할 때 그 분별력이 더욱더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 선악을 분별하며 선을 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르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